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2018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독일의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된다. 즉 이 얘기는 처음부터 행복한 인생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의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서 이루어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의 현주소가 아닌가, 지금의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그 홍콩 배우의 유명한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그 장국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국영. 1980년도에 그 장국영이 그 아주 잘생긴 얼굴과 그 연기를 통해서 아주 인기를 누렸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국영. 근데 그 장국영이 이제 47세의 나이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날이 이제 4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만우절. 그래서 그 만우절 날 아마 그거를 보도했을 때, 이거 거짓말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 장국영을 좋아했던 그 많은 팬들이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때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어떤 자였냐면 그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영국에 가서 유학한 엘리트의 그 장국영.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을 앓았다, 또 뭐 동성애자다, 뭐 그렇게 해서 결국 하여튼 슬픈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런 슬픈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지, 잘 나가는 그 인기 배우였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화에 그 14편이라는 그 인기 절정의 영화를 그가 이제 나오면서 그 영화 중에 나오는 그 시 한 편이 그 장국영의 그 인생을 대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 한 편이 이런 시였습니다. 세상에는 발 없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다고 하네. 새가 일생에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다네.
그때가 죽을 때라네. 발 없는 새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 없는 새가 있다. 발 없는 새가. 발 없는 새가 없기에 그 새가 계속 날다가 쉴 수 있는 것은 그 바람 속에서 그저 바람이 막 부를 때 그 바람의 기류를 따라 그때 잠시 쉬는 것뿐입니다. 그 새가 땅에 내려 쉴 수가, 그 땅에 내려 쉴 수가 없고, 땅에 내려질 때 그 새가 땅에 내려드는 순간 그 인생을, 그 새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개만 계속 짖다가 결국 땅에 내려오는 그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비통한 그 새, 이것이 바로 장구경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관적이고 너무나 허무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열심히 날개짓을 짓고 그리고 쉬지 않고 다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무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채웠다고 하지만 마음의 쉼터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 인생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 그런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이너스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허전한 마이너스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이너스 인생을 살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것은 그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플러스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삶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삶을 주셨는데, 그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담을 넘어 지경을 넘어 이룰 수 있는 땅을 부유케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플러스의 인생을 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그 플러스의 인생의 삶,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창대하리라. 열국의 그 아비가 되리라.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삶. 아브라함,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의 삶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삶을 주었는데, 그 축복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안에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하는 가운데 넘치는 그 놀라운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을 향해 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함, 허전함, 무가치함, 그 가운데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았을 때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축복의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2장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우리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길은 골로새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길을 우리가 이런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길은 바로 마이너스 인생의 길, 그 빼앗김의 길을 살아간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헛된 속임수라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보기 좋을 듯하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가짜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헛된 속임수를 윌리엄 바클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공허한 신기루다라고 표현합니다. 공허한 신기루다. 이것은 세상 철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껍데기 같은 가짜인 그 인생, 세상적 성공 철학, 그 소리가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헛된 속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헛된 속임수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학,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학벌이 최고야, 그 학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권력이 최고야,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공 가도록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우리의 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성취만이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성취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고 속여도 불사하고 남을 속여도 불사하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이 허황된 그 삶의 철학이 우리 인생을 바로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은 이런 헛된 속임수 가운데 있는 것을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포로로 삼아 빼앗고 탈취하는 빼앗김의 길, 바로 마이너스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골로새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 마이너스의 길이 아니냐,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이너스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길은 오늘 골로새 2장 13절과 14절 15절의 말씀, 이런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의 길, 그 빼앗김의 길, 헛된 속임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골로새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그 플러스 인생의 길은 뭐냐? 바로 십자가가 열어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열어준 길은 무엇입니까?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살리시고,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정으로 쓴 증서, 그 율법의 얽매니 율법으로부터 그것을 지우시고 제거해버린 그 놀라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열어준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마이너스 인생의 길, 헛된 속임수 가운데 있는 길로 가는지, 그 십자가가 열어주는, 우리 율법에서 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플러스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가 열어준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열어주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게끔 헤어지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길을 생명의 길로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준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열어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때문에 정죄당하고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자유의 길을,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바로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십자가에 열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무장 해제시켜준 길,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의 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플러스 인생의 길인데, 우리는 바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빼앗김의 길, 그 마이너스 인생의 길을 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선택에 무엇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길을 갈 것인지 플러스 인생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마이너스의 길, 그 내려가는 길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 가는 그 플러스의 길, 그 올바른 축복과 영광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이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플러스 인생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플러스 인생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가 열어준 그 플러스의 인생을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플러스 인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같이 봅니다.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옛 자아를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자아를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의 삶을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삶을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헛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헛옷, 새 길을 택하려면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느냐? 할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즉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택한 백성과의 언약 사이에 참여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은 옛 자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옛 상황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새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없고 새 것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옛 모습들을 청산하지 않고서 새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그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갖기 위해서는 내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때 내가 옛 모습을 벗어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신앙의 결단이 없고 이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내 옛 모습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옛 모습 가운데, 있는 옷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새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플러스의 인생, 그 십자가가 열어준 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정복을 향해서 가는데,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향해서 그 중대한 시점에서 할례를 행한다, 전쟁과 정복을 앞둔 데서 할례를 행한다, 그렇다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했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불순종한 모습들, 원망했던 옛생활의 모습들, 청산하지 않았던 옛 모습들, 너희들이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새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할례라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과 승리의 땅을 나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머물러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준비된 그 새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옛 모습을 벗지 않고선, 그 모습을 움켜쥐고 있고서는 절대로 새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준 그 길 가운데 가게 되는데, 옛 모습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결단과 회개와 그 모습이 없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축복 가운데 그 새 길을 향한 프로스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패배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늘 제자리에 멈춘 채 제자리에 맴돌고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허락받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이 옛 모습을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도 제자리를 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옛 모습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옛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그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두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옛 모습을 청산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호주에 그 감옥에 살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감옥 가운데 살니까 늘 그가 이제 그 감옥을 빠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을 좀 탈출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을 탈출해서 오랫동안 이제 관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그 빵을 공급하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트럭이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수는 이제 그 트럭 속에 내가 숨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한 다음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는 그 트럭에 되게 우리 영화 보면 트럭 그 밑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밑을 딱 들어가서 이제 몸을 숨겨서 내가 탈옥해야겠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 트럭이 옵니다. 빵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사이에 이 죄수가 이제 몰래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트럭 밑에 이렇게 탁 붙어서 이제는 내가 빠져나가겠다. 이제 트럭 밑에 붙어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트럭이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달리다가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제 죄수는 이제 내가 이 감옥을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트럭 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그에게 기다리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하나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뭐냐?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대했던 감옥을 탈출해서 나왔다는 소식.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은 뭡니까? 나와보니까 거기도 다른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감옥. 결국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진정한 회복. 지금 있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옮겨졌을 뿐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감하게 옛 모습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내가 옛 모습을 벗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옛 모습이 사라지고 옛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걷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옛 모습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우린 옛 모습을 정상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플러스 인생,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자의 모습을 버리시는 가운데 그 놀라운 플러스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플러스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옛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 옛 모습을 버리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벗었지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주어진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새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능력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 그 축복의 승리의 은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주님, 그 능력과 성품이 있으신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소유한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건 간에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일어나도 그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능력으로 할 때는, 그 내 능력으로 채울 때는 그것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우리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는 원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의 말씀,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질그릇, 어떻게 보면 깨지고 연약하고 상처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질그릇에 담긴 그 그릇,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릇에 담으면, 내가 담겨지면, 이 질그릇에 담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채워지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 놀라운 갖고 있는 환난을 당해도, 오늘 말씀의 절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아도, 넘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는 가운데, 충만한 능력이 채워지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에, 그 충만함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그 플러스의 인생, 그 축복의 인생, 승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빛난 인생이 되고,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하는 당당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아직도 나라는 내 자신으로 담겨져 있는지, 아직도 세상에 그것으로 내가 담겨져 있는지, 그 세상을 쫓고 있는 그것으로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플러스의 인생, 그 축복의 그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것으로 담겨져 여러분이 그 놀라운 그 축복으로, 그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플러스의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능력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였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플러스의 인생, 축복의 인생, 그리고 승리의 인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 선포를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례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오늘 세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의 개념을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된 모습이 장사되었고 씻음을 받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는 그 승리의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마저도 정복한 그 최상의 능력, 그 어느 누구도 대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최상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선포로 내가 선포하는 순간에,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그 삶이 플러스 인생의 삶,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는 그 축복과 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걸어가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채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비결을 어디 썼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비결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플러스의 인생을 그 내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아끼지 않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길이 열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을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선포하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어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그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에 내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갑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기에 보면 에디슨 전기에, 우리의 전기를 발명했던 에디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전기에 통해 보면 이런 내용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67세 되던 때에 그가 만들었던 뭐 작품이라든지 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해서 그가 이제 큰 화재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 그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것들이 그의 공장 안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불이 막 타오르면서 이제 이것을 본 이제 그 에디슨의 아들 찰스 에디슨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탁 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또 마음 가운데 또 힘듦이 없습니까? 혹시 다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불더미를 보면서 낙심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찰스 에디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67세에 돼서 이제 다시 이거를 만약에 다 잿더미가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염려한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때 토마스 에디슨은 이제 이런 에디슨의 말을
들으면서 에디슨 그 토마스 에디슨의 아들 찰스 에디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뭘 염려하느냐? 너 이 불더미를 봐라. 이 불더미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를 나만 볼 수 없다. 너만 볼 수 없다. 빨리 엄마를 불러와라. 너희 친구를 불러와라. 이웃 사람을 불러와라. 이 불더미, 이 경이로운, 이 놀라운 불더미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응? 어차피 이 불은 우리가 끌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이 불길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웃음마저 일어서는 되느냐? 이 불을 가지고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멘. 나는 믿는다. 나에게 여태껏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가운데 이것을 아들에게 주었던 말, 전개에 나온 말입니다. 믿음의 선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난 믿는다. 그 능력을 믿는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의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좌절이 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불가능의 장벽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될지 난 지금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데 있는 그 장벽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그 믿음의 선포를 내 입술에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의 계곡으로 잡아당기는 그 악한 자의 손을 겁내지 마십시오. 거기 안에 내가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을 믿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있었던 옛 모습들, 아직도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청산하고 그 모습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능력을 그 충만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깨질 수밖에 우리 모습을 담그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담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 그 놀라운 프로스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미래,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옛사람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과 풍성함과 그 허락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을 정상하지 못한 그 옛 모습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옷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를 억누르고 막고 있고 우리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프로스의 인생,
그 축복과 승리의 그 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제자리에 있는 맴돌고 있는 모습을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